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그 말씀을 깊이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를 크게 구분하면 16장까지 나와 있는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불러주신 의, 이렇게 볼 수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장의 첫 번째로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나타나는 삶 또는 생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방향을 잡고 또는 거기에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낮아짐의 모습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모습을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화유 또는 화신 또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강생한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인간으로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보여주신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 되심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삼위일체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도 믿음의 화신이 무엇인가 생활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의 크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볼 때 믿음은 크기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잘못된 그릇된 믿음은 있어도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라는 말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 무엇을 우리가 확신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릇된 자식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또한 믿음이 많다 또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면 충만한 것이요, 적으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문제들을 넘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배일수록 안정감이 들고 파도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크루즈 여행선을 보면 한 배에 5,000명 이상 타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한 장로님이 도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항구에서 큰 상선이나 유조선을 이렇게 인도해서 주차 배를 선착장에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도선사가 있는 항구나 그 배는 깃발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도선사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배들은 폭풍을 만나면 육지로 끌어올리지만 유조선과 큰 컨테이너 상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파도가 밀려왔을 때 큰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야 오히려 안전하다고 합니다. 주변 이 바닷가 쪽으로 나오면 파도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큰 사람일수록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떳떳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믿는 만큼, 큰 믿음인 만큼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도 인생의 믿음의 삶의 큰 품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희일비하거나 좌절과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품이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 혹은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혹은 종교 생활에 충실함으로 얻어지는 것보다 그 믿음 자체가 존재가 되고 그 존재 자체가 무게가 있고 품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큰 버팀목과 같이 기대고 싶은 듬직한 사람으로 공동체 사람 사이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큰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고 너는 내 자녀이다 라고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일생 동안에 선을 행하고 또 섬김과 내어줌의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삶으로 큰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느껴보는 일은 커다란 감동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총을 주셨다는 점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그의 믿음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서도 올바른 안목과 올바른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죽음으로 지배한다는 말씀도 과거 시제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내부에서 그런 일이 더 생명력 있는 일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진 것을 그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고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보니 서로 의지하고 믿음의 은혜의 세계를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무슨 주문서가 있는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미련한 인생들이 바라보는 미신적인 안목으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주문과 경전으로 바라보는 눈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바라보며 그 길의 신의로 믿음으로 품격으로 다가가는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측면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은 믿음의 내용을 삶에 담아내어라 라는 말로 읽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이나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많으면 믿음이 커지긴 하지만 큰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음 내일은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내용은 제물, 드려지는 것,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뒤치다꺼리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더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박해, 순교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이 강원도 속초 아래에 있는 양양 또는 하조대 해수욕장 근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하조대 해수욕장 옆에 사찰이 하나, 절이 하나 있는데요. 동해안에 동해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텔레비전에 막 나온 것이 하늘이 맑은데도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이 내리신 비라고 해서 법비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경을 갔는데 저는 동해사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파악하고 조사해 본 다음에 나타난 결론은 벌레가 나무 위에서 분비물을 내는 것을 비로 인식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동해사는 발디딜 틈조차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담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천,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문제에 꽃이 나왔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했고 이 불교계에서도 아니면 일반 방송에서도 막 그것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곰팡이 종류일 것이라고 조사를 했는데 확인한 결과 그것은 풀잠자리가 알을 까고 나간 흔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음란한 좀 요즘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12장, 11장까지는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내려줄 것은 내려줬으니 이제는 그러한 기적과 이사보다 현실에서 오히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무슨 묘수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기도원 많이 다녔습니다. 기도한다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겪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은 은총을 결실로 나타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은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그러면 믿음이 화신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면 그것을 삶으로 담아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실력으로 말하고 음악가는 연주로 말하며 식당은 음식의 맛과 품격 있는 서비스로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인은 행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는 감동과 품격이 없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하는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행하지 않을 수 없고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폼도 좋고 운동을 표현할 때 운동도 잘하면 좋은 운동선수입니다. 그런데 폼은 좋지 않아도 운동을 잘하면 그것도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폼은 좋은데 실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운동선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는 세상적인 용어로 허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을 예배로 표현하고 또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모습이라 거룩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예배를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함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다라고 바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기도나 다른 예배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합당한 믿음을 형식을 믿음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와 같이 삶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로 거룩한 진실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집사님 목사님께 찾아와서 가정생활을 상담하였습니다.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찌해야 좋습니까? 목사님이 한참 듣고 난 다음에 집사님의 말에 신앙적인 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믿기나 하십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세요? 그렇게 말하자 목사님께서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순간순간 역사하심에 놀랄 따름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요 거룩한 산제사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워진 존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감격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요 찬미요 영광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믿음의 큰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의 저주를 받습니다. 초라해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려가는 다윗이 더 초라해진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부하 아비새가 칼을 빼어서 왕을 저주하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그만두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에 저주하는 것이지 그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며 말렸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그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를 극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즉 거룩한 산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처럼 흩어져 끝난 다시 돌아가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배가 대용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시 물을 길어다가 채워야지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불평만 늘어놓으면 그것은 신앙적인 자세의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실로 담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믿음의 크기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말하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감격하며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이 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